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네, 네, 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옆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네,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나라가 화마로 참혹한 시간을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번지고 확산되어지는지, 이 화재가 안겨준 아픔과 고통 그리고 피해와 손해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이틀, 3일, 4일 계속 지어지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연초부터 해가지고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사상자가 발생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나라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또 이번 한 주간 저의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이 화마로 집어삼킨 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66배, 거의 170배 가량의 엄청난 산림이 훼손되어지고 또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민만 해도 6,800명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재민 분들의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가운 바닥에 또 지내셔야 하고 아직 많은 구호의 손길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 집이 무너지고 시설이 무너진 것만 해도 거의 4,800채 이상의 집과 건물이 무너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더 속상했던 것은 이 불이 일어난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해서 어른들에게는 문자 발송을 했는데 어른들이 이제 문자를 제대로 확인 못하시고 그러면서 일어난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불을 진압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또 많은 사상자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사망자만 30명 집계되었더라고요. 중상 9명, 경상 36명, 그래서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덜컥 제 마음 가운데에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족과 또 친지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없었는가? 제가 빨리 좀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송한 마음과 함께 그 일들로 함께 기도하는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뉴스 가운데 너무 무서웠던 것은 이 불길의 이 번지는 이 속도가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거였어요. 불길 속도가 8km, 9km 시속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는데 8km, 9km면은 사람이 더 빠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산길이잖아요, 언덕길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산길에서 언덕길에서 그렇게 사람이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참혹한 산불 사태라고 하는데, 또 낮에는 많은 인력이 또 많은 장비들이 동원해서 불을 많이 진압을 하고 나면 또 밤에는 이 장비와 사람이 계속 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 밤에 거세지는 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또 이미 메말랐던 그런 땅들의 또 지푸라기들에 또 밤에 또 번져나가고 또 낮에 진압을 해도 또 밤에 번져나가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길 속에서 여러 제보들이 일어나고 그 제보 영상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진짜 이 고속도로 가운데 양쪽에 막 불길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촬영하는 것을 보니까 와 진짜 심각했구나. 그런데 인터뷰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옥 같았습니다. 불지옥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 불길로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 지옥으로 표현했던 것인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불길이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함께 또 기도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그런 화재였기 때문에 정말 화재 진압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수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잡기 힘들었던 이 불길, 비록 쫙쫙 쏟아지는 그런 소나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작은 양의 비가 또 이 땅에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습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불길을 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저는 눈을 봤습니다. 어제 교회 나오는데 갑자기 눈발이 막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또 점심 먹을 때에도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3월 이 마지막 때에 이 흩날리는 이 눈발도 보았는데요. 이 낮은 기온도 이 불을 이게 소멸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름과 또 기온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거의 진화율이 99%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진화가 다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남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들을 복구하고 지원해 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뉴스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또 교회가 홀랑다탄 그런 모습들도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까운 분들, 지인, 친척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작게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좀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같이 함께 도우는 것이 또 당연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인생의 여정 속에 불어닥치는 환난, 어려움, 고난, 위기의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직면해야 될 그런 또 극복해야 될 상황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네, 신앙생활 속에 불어닥치는 위기의 상황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죄어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죠. 사방에서 죄어온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집을 짜기 위해서 이 집틀에다가 예를 들어 포도를 집어넣고 거기다 이렇게 짓누기는 거 있잖아요. 집을 짜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사방에서 압박하고 짓누르는 죄어드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속에 이런 위기들이 닥쳐왔다라는 겁니다. 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이 적군들이 사방에 둘러싸여서 나를 점점 압박해오는 거예요. 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그런 상황. 그러니 점점 답답해지고 숨 쉴 공간도 없어지고 움직일 공간도 생기지 않는 그런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한 내용이고요. 또 이어서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또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박해를 당해도 박해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많은 수고도 했지만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고 또 채찍도 맞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돌도 맞고 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네 번째,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라고 표현을 하죠. 거꾸로 뜨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실족해서 벌라당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실족을 하든지 아니면 누가 밀었든지 발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탈탈탈탈 터는 그런 느낌의 표현인 것이죠. 육체적 질병으로 또 사업의 실패로 또 여러 어려운 형편과 상황으로 또 관계의 깨어짐으로 또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거꾸로 들려서 탈탈탈탈 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제대로 있을까요? 너무나 어렵겠죠. 다시 일어나기가, 재기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어들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후에 내가 이와 같은 상황들을 겪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 통하여서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런 하나님의 꿈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거길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기에 너무 짓눌려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짓눌려서도 우리 본문에 동일한 표현입니다. 포도즙 틀에 진액을 짜내든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살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몸이라고 느낄 정도로 살 희망 잃고 이미 죽은 몸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이 사방으로 죄어오는 이런 처절한 현장에 그의 인생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를 짓누르고 나를 찌부러뜨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처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어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원형 경기장에 떨어진 검투사와 같을 때,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지만 나갈 수 있는지 아세요? 죽어야지만 나갈 수 있어요. 거기서 서로 결투를 벌일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거기서 결투하고 싸우고 나가는 방법은 죽은 사람만 꺼내 가거든요. 세상이라는 원형 경기장, 누군가는 죽어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절한 전투 가운데 떨어진 검투사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혹 우리들 틈에서 살았던 그 백조가 이상한 취급을 당하면서
따돌림 당하고 야 너는 이상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 이유 그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또 일어서고 다시 또 일어서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의 오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푸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본문을 정하면 여러 번역들을 참고하게 되는데 제가 이 공동 번역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콱 내려지는 이런 단어들이 느껴졌습니다. 짓눌리고 찌부러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절망 속에 실망하지 않는다.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주신다. 맞아도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이 그 원형 경기장에 떨어진 그 검투사와 같이 그런 처절하고 척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을 내가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찌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짓눌려도 내가 죽지 않는다. 이런 일들로 인해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을 주신다.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선포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함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멋진 선포와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세상에 짓눌려 계십니까? 찌부러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꽃꽂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꽃꽂이 수명을 연장을 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꽃꽂이를 할 때에 이 줄기를 이렇게 일자로 딱 자르지 않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오아시스에다가 이렇게 잘 꽂게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르나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면은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조금 더 오랫동안 싱싱한 꽃을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꽃꽂이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 꽃나무 중에는 이 병에 약한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대각선으로 자르는 것만으로도 빨리 이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곰팡이가 생기거나 또 썩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자른 자리에 때론 이제 불로 이렇게 그을린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실제 있다고 해요. 불로 태우면은 물을 흡수하는 힘이 더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노련한 이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가위질을 하고 또 이 불을 또 붙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줄기의 입장, 저 꽃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그냥도 아니고 이렇게 자르는 그런 아픔. 그것도 부족할 때에는 불을 태우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그 생명력을 더 길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세상은 감당할 수도 없는 오직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 남성분들은 이 군대에서 열심히 불렀던 이 군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밟아도 잔디풀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들어서 저거 다 죽었네 그렇게 보여도 그 다음에 다시금 꽃을 피는 무궁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짓눌리고 찌부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광고들이 어떤 상품 광고, 무슨 물건을 알리는 그런 광고, 정말 광고성 영상들이 중간에 이렇게 뜨고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중간에 광고로 뜨더라고요. 요즘 특별히 이제 중국 드라마인 것 같은데 자막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오던데, 우연히 광고 영상으로 봤던 그 광고의 제목이 가난한 사위는 회장님이라는 짧은 이 광고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상품 광고는 다 그냥 꺼버리거나 안 그러면 안 보고 그러는데, 그 짧은 그 드라마가 진짜 완전 막장 드라마거든요. 그리고 뻔한 결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흥미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위해서 그 광고를 찾아보려고 검색까지 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뭐 내용은 뻔합니다. 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 이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뭐 가난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구박하고 무시하고 망신지고, 또 그 결혼한 그 아내의 친구들도 그 남편을 무시하고 막 이런 내용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 남자 주인공은 그런 말들 앞에 전혀 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지역을 다 이끄는 큰 기업의 회장님. 그 광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설의 회장님.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전설의 회장님이었기 때문에 전혀 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세상에서는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분, 그냥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가라앉은 보물선, 배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난파된 것이고 다시 쓸 수도 없고 허름하고 낡은 그런 배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탐사하고 또 조심스럽게 인양하는 이유는 그 안에 존귀한 이 보물이 있을까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볼품없고 사실 뭐 쓸모도 없는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의 인생을 볼 때에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 놓았다고요? 귀한 보물, 존귀한 보물.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짓눌리고 찌부러져도 내 안에 이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보물 첫 번째는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 사도된 직분은 자신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사실 지난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였던 그런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에게 이런 사도된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이었는지, 얼마나 귀한 보물이었는지.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보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직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그 직분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 보물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전하게 된 것이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어진 이 복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 값진 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베드로 사도 역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귀한 믿음이다. 보물과도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 죄인이 의인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을 통해 영원히 죽을 인생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변화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간의 즐거움만 추구하던 인생이 이제는 변화되어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진리글에서 담긴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죠.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천국 소망을 품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귀한 보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질끌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가장 귀한 것들이 있기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이 처절한 인생이요, 무너진 인생이고 누가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귀한 것이 있기에 우리가 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짓눌리고 찌부러진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과 위기 속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심지어는 거꾸로 들임을 당해 탈탈 털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는 망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해내게 하실 능력의 보물이 있기 때문에 짓눌려도 찌부러져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존귀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존귀해질 수 있는 것이며 능력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고개 떨구지 말고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를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살려 주실 거예요. 우리를 일어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무지함은요, 영적 무잠에서 오는 이 불신앙은요, 참 이걸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무잠에서 오는 이 불신앙의 이 커튼을 다 걷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영광의 찬란한 그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빛, 그 광선을 치료의 광선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무너진 나의 마음, 상처 입은 나의 심령, 찌그러지고 깨어지고 연약해 처절하게 갈기갈기 찢어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 그 생명은 무엇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너무나 처절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들.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안타까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영광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독교 안에 주어진 역설인 거예요. 처절한 죽음이 영광이라고, 처절한 죽음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 아프심, 그 고통당하심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것에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것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이 나를 살리게 하셨군요. 여러분, 감동의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고통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한 번 더 시작.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일어설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처절히 갈기갈기 찢었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비틀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왜요? 무엇 때문에? 누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비틀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시기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지금도 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함께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무엇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짓눌려도 찌부러져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요. 성도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짓눌리고 아무리 찌부러지고 처절하게 갈기갈기 찢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을 주셨기에 그 귀한 보물로 인하여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에 결코 우리는 죽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 이 역설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황량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생명샘이 솟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웃음소리가 가득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보물을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귀한 보물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론 짓눌러지고 찌부러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값진 인생임을, 또 가장 멋진 인생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